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봉주 목사입니다. 오늘 구봉주 목사의 묵상, 오늘은 나이듦의 신학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이듦의 신학입니다. 책 이름인데요. 책 제목이 나이듦의 신학입니다. 가만 들어서 보시면 책 제목을 봐도 어떤 주제인지 아시겠죠. 시니어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냥 시니어가 아니라 크리스천 시니어. 폴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저명한 목회자이자 또 저명한 저술가인데 이 나이들의 신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책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명, calling, 소명이 있는데 이 소명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책이 너무나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그룹으로 모여서 책 한 챕터 한 챕터 넘어갈 때마다 여러 가지 주제의 질문들을 가지고 또 그룹별로 모여서 디스커션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그런 아주 유익한 책입니다. 월크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책이죠.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나이듦의 신학. 과연 나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가? 내게 주어진 삶은 한 번밖에 없는 삶인데 이 삶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또 어떻게 엔딩을 맞이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늘 궁금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세심하게 세밀하게 이 책을 탐독을 하였습니다. 참 많은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영상 칼럼을 보고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미 리타이어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 리타이어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영상 칼럼을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미 연배가 50이 넘으셨으면은 이제 앞으로의 남은 인생, 짧게는 20년, 30년, 이 40년의 인생,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제게는 지금 50이니까 50년이 남았다고, 그건 좀 무리겠죠. 그러나 어쨌든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에 나를 불러주신 대로 쓰임을 받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하고 계획해 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미 40대 중반부터 저의 남은 인생, 제가 만약에 일반 지역교회를 섬기는 목회,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있죠. 이 목회가 내가 마칠 무렵에 그때부터는 어떤 일을 또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지역교회에서 저를 불러주는 곳이 없다면 물론 우리 감사님 교회에 제가 계속 섬기게 될 것이지만은 만약에 제가 은퇴하고 난 후에 그것이 나이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게 되어지면 그때도 여전히 제게 건강함이 있다면은 저는 이 미국 대륙에서 한인교회가 많지 않은 그런 교회, 그런 동네, 그런 타운, 그런 지방에 가서 제가 저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런 어떤 성경적인 인사이트, 저만이 갖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목회적으로, 그리고 말씀이 있었어요. 저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르침, 이런 부분들을 그런 성도님들을 찾아뵙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말씀을 몇 달간 가르치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순회 사역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제 생각이 바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게 가르쳐 주실지는 모르겠지만은 현재로서는 그 사역을 하는 것이 제게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에 대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이듦의 신학이라는 이 책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책의 내용도 정말 중요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관망하고 조율하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일구어 나가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생각해 놓지 않고 기도해 놓지 않으면은 어쩌면 우리의 삶은요 그냥 막 열심히 살아가다가 갑자기 끝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은 결국은 우리는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했을 때는요, 마치 절벽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뭐 하다 이렇게 바삐 달려오다가 지금 내가 질병으로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 내가 생을 이렇게 마감하게 되었나? 인생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계획하고 준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생을 마감한다면 아쉬울 것이 없이 세상과 작별을 구하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 저는 우리 감사님 교회를 담임 목회로 섬기면서 자녀들의 소중함, 앞으로의 자녀들의 미래의 교육, 세상은 지금 성경과 반대로 가고 있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받아야 할 교육, 그들이 가져야 할 바른 성경적인 성교육,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우리 교육부 전도사님들, 목사님들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쓰라고 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담임 목회를 시작할 때 이 시니어 사역에 대해서도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님 교회의 뉴홉 미니스트리, 시니어 아카데미, 시니어 컬리지가 노인대학이 생긴 것입니다. 아니, 노인대학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실버 대학교. 나이가 들수록 은퇴를 하는 것이 마치 여행을 다니고 그냥 TV를 보면서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면서 그냥 차를 한잔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 감사님 교회에 70, 80대신 우리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참 감사하게도 건강하신 우리 권사님들이 참 많으세요. 그런데 우리 감사님 교회의 중요한 알파 프로그램 되면은 늘 오셔서 중보기도를 해주시고 알파 수행회를 가면은 늘 중보기도로 그 먼 곳까지 올라오시고 끊임없이 주의 일을 위해서 마치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권사님들은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맞게 그 부르심 가운데는 교회로의 부르심, 교회 성도로서 주님의 몸뚱이를 섬겨야 할 그런 부르심에 충실히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다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으로 가는 것이죠. 나이 들매 신학이라는 책을 보면요, 제가 쉐어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지만은 한 두 가지 정도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명에 대한 오해입니다. 컬링에 대한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노년에 내가 삶의 라스트 스테이지에서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아니면 50대 후반 60이 되어서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선교를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맞는 얘기죠. 그러나 사실 60이 넘어서 선교사로 가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언어가 안 되고요. 일단 언어 습득이 안 됩니다. 60이 넘으면 타 나라의 언어를 습득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선교를 가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시차 적응을 해야 되고 짧은 기간 동안에 계절과 날씨가 맞지 않는 나라에서 선교를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가도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복음을 직접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행사를 하면 그 행사를 돕거나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일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막연하게 선교를 한다,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소명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생각입니다. 저는 소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간접적일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선교사님을 케어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일일 수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돕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 하는 일,
또 내게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여서 어떤 분은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은퇴하고 나서 목공기를 배웠는데 본인이 그런 데 소질이 있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리 40대, 50대 때 그 일을 한번 해보신 겁니다. 해보니까 재밌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 내 자녀들과 또 그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구를 제작해 주거나 해서 선물을 주고 또 믿지 않는 분들에게 선물을 주어서 그분들의 마음을 사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손들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됩니다. 은퇴라는 것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지금까지 나의 생계를 지켜주고 나에게 재정을 넉넉하게 공급했던 그런 직업을 단순히 떠나는 것만으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은퇴도 세마이 은퇴라는 것이 있거든요. 내가 하는 일을 어느 정도 질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그를 계속하면서 의미 있는 일들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비즈니스 하시는 여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세마이 은퇴를 하셨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은 80이 넘으셨는데 아직도 원래 하시던 일이 비즈니스 컨설팅을 하셨는데 지금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비행기를 타고 80이 넘으셨는데요. 컨설팅을 하신대요. 글을 하시면서 선교사님들을 그 재정으로 후원하고 왜냐하면 지금은 뭐 별다르게 재정이 나갈 일이 없으시니까요. 뭐 집은 있으시고 그 재정적으로 선교를 후원하기도 하시고 또 필요하면 단기 선교도 가시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명에 대한 오해를 내려놓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마 나이 들매 신학이라는 책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정말 적극 추천드리지만은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다시 한번 미리 20년, 30년을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 고민하고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게으른 자에 대한 교훈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무언가 일을 하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여러분. 쉬려고 창조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Sabbath. 유일은 일하고 쉴일은 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주신 것은요. 안식일을 주신 것은 안식이란 단순히 rest, 평안이라는 휴식이라는 의미 외에 안식일을 주신 것은 6일 동안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일을 하고 무슨 일이든 하고 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은퇴라는 것이 일을 멈추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조건 일해야 됩니다. 사람은 평생을 일해야 됩니다. 그 일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계를 위한 일에서 단순히 부를 축적하는 일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의미 있는 일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일로 발전이 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면은 많이 먹지 않습니다. 많이 먹을 수 있는 소화력도 떨어지고요. 최소한의 미니멀 라이프, 최소한의 삶에 필요한 것들만 챙겨지면 사람은 삶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남는 잉여 시간, 잉여 에너지를 하나님과 사회를 위해서 환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일을 해나가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이미 100세가 넘으신 분들인데 아직도 사회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최근에 우리 감사님 교회에서 100세가 넘으신 집사님이 계셔서 제가 축하 인사를 드렸습니다. 축복 기도도 해드렸습니다. 아유, 얼마나 건강하신지 모르겠어요.
100세가 넘으셨는데 허리가 굽어지지 않으셨더라고요. 아내 권사님은요 96세인가 8세신데 두 분 다 정정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한 두 분이 이 라이프를 굉장히 행복하게 아름답게 사셨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쩌면 100세까지 살 수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 인생, 앞으로 10년, 20년이 되면은 암이 발병을 해도 그 암을 늦출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나올지도 모르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저는 우리 시니어들의 삶이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꼭 그 일들이 어떤 물질을 내가 받는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시니어가 되었는데 우리가 왜 무언가를 대가를 받고 일을 해야 됩니까? 대가 없이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의미 있는 일이고요. 저는 우리가 일하기를 멈추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향한 계획, 나를 향하신 무엇보다 목적, 하나님께서 내게 인생을 한번 주셨는데 예수님 믿어서 이제 구원 받았는데 이 한 번밖에 주시지 않는 이 한 번의 기회, 이 인생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에 환원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 충성하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배움의 인생, 그리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 그리고 사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인생 한번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사실은 우리가 섬길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허락되시면 단기 선교로 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저는 이 일에 대해서 더 고민하려고 합니다. 나이 들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이 들수록 우리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감사님 교회의 시니어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활용할 것인가? 더 연구하고 고민해서 우리 뉴업 미니스트리, 뉴업 아카데미, 그리고 우리 감사님 교회 전체의 시니어들이 정말 하나님을 글로리파이,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연구하고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칼럼을 보시는 성도님들께서도 힘내시고요. 나는 할 수 있다. 섬길 수 있다. 봉사할 수 있다. 그렇게 마음 먹고 우리 함께 끝까지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 감사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구봉주 목사의 묵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